하실까요? 주 안에서 행복합시다. 네. 제가 왜 이런 인사를 생각하게 됐냐면, 참 여러분들이 주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후 시간까지 나오셨는데, 찬양을 부를 때나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 특별히 찬양을 부를 때 이렇게 얼굴에 웃음이 있는 모습들을 제가 앞에서 인도하다 보면 참 그게 행복이지, 우리가 다른 게 어떤 행복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행복의 근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게 또 오늘 나누는 말씀 안에서 주님이 우리 안에 잃어버린 웃음이 있다면 웃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또 지친 영혼이 있다면 다시금 새 힘을 주시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는 팔복 중에 이제 벌써 6번째 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6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일까요? 이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해서 이 현대어 성경이나 또 세번역 성경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마음이 깨끗한 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헬라 원어를 보면 이 마음을 카타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 정금입니다. 정금. 그러니까 용례에서처럼, 정금이라는 이 용례에서처럼 뭐냐면 불순물이 뒤섞이거나 합근된 것이 아닌 무슨 상태를 말하는 겁니까? 깨끗한 상태를 말합니다. 결국 무엇이 청결하고 깨끗한 사람입니까? 마음입니다. 마음이 이렇게 정결하고 깨끗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이게 드라마를 보면서 참 이렇게 인상 깊게 드라마가 달아왔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우리 마음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받아줘, 뭐 내 마음, 가슴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의학 드라마에서는 이 마음을 어떻게 했냐면 여기에, 이 뇌에 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했던 그 기억이 이렇게 났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여기 있을까요? 여기 있을까요? 어디에 있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마음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 전체를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무엇입니까? 우리의 의지, 우리의 감정, 우리의 사고가 거주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마음이고, 그 마음 안에서부터 우리의 행위와 태도가 이 결정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특별히 더불어 이 마음을 우리가 또 향하는 곳이 결정하고 의지를 태도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또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마음이 누구를 향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마음을 또 통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십니다. 죄악된 우리의 마음을 거듭나게 하시면서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나만 바라보게 하던 그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어디를 보신다고 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음 중심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 시간 또 예배 가운데 찾아오실 때 어디로 찾아오실까요? 우리 마음을 향해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이 누구에 대한 거냐면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듯이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마음이 청결하게 정금과 같이 불순물 섞이지 않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성경은 뭐가 지금 부패하고 잘못됐다고 말합니까? 마음입니다. 어디에 문제가 생긴 거죠? 마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렇게 어떤 분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의 대부분의, 저도 그렇지만 이 상황과 환경을 먼저 탓합니다. 그래서 환경이 좋지 않아서 모든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서 타락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인류 역사상 가장 좋은 것, 모든 것이 다 갖춰져서 아무 부족함이 없었던 바로 그 에덴 동산에서 타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환경과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게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문제입니까?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원래의 기능을 그래서 잘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망가졌습니다. 그로 인해 마음에서부터 무엇이 나오게 되었습니까?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는데 결국 무엇입니까? 모든 문제의 뿌리가 어디에 있다라는 겁니까? 마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옆에 들리는 소리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마시고요. 네, 제 말에만 귀 기울이시면 이게 그렇게 크게 안 들려오실 줄이라 생각합니다. 방송 사고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요. 네, 저만 신경 쓰면 내가 신경 쓰는 것 같네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렇게 부패한 인간의 마음이 해결돼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마음을 가진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청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입니다. 부패하고 썩은 인간의 마음이 아닌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청결한 마음이란 하나님에 대한 것인데 그렇다면 그것이 어떤 마음일까요? 시편 24편을 보면 오늘 말씀의 모체가 되는 이 9절이 나옵니다. 시편 24편 우리 3절, 4절을 한번 PPT 준비됐나요? 안 됐으면 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오늘 말씀의 모태가 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24편 구약입니다. 시편 24편 다른 말씀 같은 건 제가 그냥 읽어드려도 되는데 이 말씀을 오늘 보는 데 있어서 모태가 되는 말씀이기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3절 4절입니다. 우리 두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PPT가 준비됐기 때문에 아직 못 찾으신 분들은 PPT를 보시고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그러니까 24편을 보면 어떤 자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서게 됩니까?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 뜻을 어디에 두지 않습니까? 4절을 보시면 허탄한 데에 그 마음을 두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허탄한 것이 무엇일까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3,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요 참 귀가 얇다, 그 사람 참 귀가 얇다라는 말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살면서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이 귀를 우리 간지럽히는 이 소리를 들으면서 그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데에 마음을 빼앗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성도의 마음이 하나님께만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누구를 바라보게 됩니까? 막힌 담이 흐르면서 화평과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화평을 이루심을 알고 이제는 누구를 의식하고 누구를 바라보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의 중심을 다 쏟아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마음을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마치 그 초점이 잃어버리고 사진을 찍을 때 초점이 잘 맞아야지 사진이 착착 잘 이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초점이 흐려지면 찍어도 막 흐리고 뿌옇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 초점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허탄한 것에 마음을 뺏기면서 이 마음이 뒤섞여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뒤섞였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부패하고 더러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뿌려지게 되므로 모든 헛된 마음에서 돌이켜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었고 새 영으로 이제 완전히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께만 초점을 두고 살게 되었는데 그런데 무엇입니까? 그런 구원받은 자녀로서 이 땅을 살고 여러분도 이 오후 예배 때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이 예배에 나오셨는데 살다 보니까 뭡니까? 분명히 구원받았을 때 그 하나님이 최고였던 그 초점을 맞췄다는 게 무엇입니까? 내 마음의 초점이 하나님이 최고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흐려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이 모습은 어떤 모습과도 같냐면 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스라엘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눈앞에 바로 그 홍해가 가로막자 또 어떻게 했습니까?
늘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건 시작에 불과했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날마다 먹을 것과 늘 메추랴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또 그 삶에 고단하지 않도록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늘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물이 목말라 할 때는 반석에서 물을 먹이시고 그렇게 축복하시며 그 길을 인도하여 주셨는데, 막상 살다 보니까 또 그 기쁨과 감사도 잠시 그것들을 금세 금방 잊어버리고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게 무엇입니까? 불평, 불만이었다는 거죠. 현실 속에서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최고이셨는데 그 출애굽한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 삶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최고였는데, 현실 속에 문제가 터지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믿고 하나님이 최고인데 막상 현실 속에서 어떤 내가 감당하기 버거운 문제들이 딱 생기면 하나님보다 뭐가 더 크게 느껴지는 겁니까? 그 문제가, 그 현실이 더 크게 느껴지면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따라가며 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뒤섞인 마음이고 초점이 흐려진 마음이고 정결하지 깨끗하지 못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어느 순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무엇입니까? 이 현실의 문제들보다, 현실의 그 상황보다 항상 누가 더 주인이시고 진정한 왕이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모든 주권과 섭리 안에 있다라는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다는 것은 늘 다시금 하나님께 제대로 마음을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탄한 것을 숭상하는 그 자신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보면 제가 앞에서도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그 고백을 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며 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고자 하는데 이 불어닥치는 현실 속에서 자꾸 어찌합니까? 넘어지고 쓰러지려 하고 또 말씀에 힘을 얻고 다시금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 살고자 해도 또 결단하고 다짐하고 또 살고자 하는데 또다시 불어오는 바람, 어디서 불어오는지 못하는 그 바람처럼 다시금 우리의 삶을 흔드는 바람이 불어오면 다시금 또 넘어지고 일어서고 넘어지고 일어서고, 이것을 반복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자꾸 이제 하나님에 대한 초점이 흐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하나님이 무조건 최고고 하나님이 진리고 이 땅에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었는데 그 현실 앞에 자꾸만 넘어지면서 하나님이 아닌 이제 세상의 허탄한 것에 자꾸만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최고여야 하는데 하나님이 최고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 땅의 것, 먹고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의 최고로 삼고자 하는 자들은 허탄한데 이미 마음을 두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앙을 무엇으로 생각하게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점점 타협을 하게 되고 이 신앙생활이 자기 치장이 됩니다. 자기 자랑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최고인지 마음에 분명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흐려진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포점을 맞추시면 됩니다. 참 초점을 맞추고 깨끗해졌는데 자꾸 마음이 흐려지고 초점이 흐려지는 것처럼, 또 그림을 그렸는데 거기에 무슨 흙먼지를 뿌리면 그 그림이 좀 더 흐려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흐려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성경의 바리새인이었고, 이 바리새인들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정치적으로나 민족주의자들이며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율법적으로 남들보다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결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모범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분들도 그랬을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에 벗어난 그런 모습으로 살고자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유대의 그 역사 속에 하나님 앞에 성전 중심이었던 그들이 이제는 작은 바벨론의 나라를 잃고 멸망하면서 다시금 우리가 돌아갈 때 것은 말씀밖에 없다.
그래서 말씀 운동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 운동으로 말씀 앞에서 회개하며 돌이켰는데, 그러면서 그 말씀 중심, 율법 중심이 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좋았는데 점점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율법을 따르는, 그 하나님보다 그 율법을 지키는 내 행위와 내 모습이 더 먼저 된 것이죠. 그러다 보면서 마음이 흐려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러면서 자신들의 모습이 하나님보다 그러한 율법을 잘 지키는, 남들보다 더 잘 지키는 그러한 모습이 더 최고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최고가 아니라 자기가 최고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마음을 붙잡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은 점점 사라지게 되면서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 남들보다 우월감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알리기 바빴습니다. 그래서 점점 법을 더 만들었죠. 주일날에는 손 하나도 까딱하면 안 된다, 어떠한 노동도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남들보다 더 우월하게 자기들을 띄울 수 있는, 자기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전통들을 자꾸 만들어가면서 사람을 그 율법 아래 가둬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나타나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외식이라는 거죠. 외식.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가리켜 뭐라고 비판하십니까? 회칠한 무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아주 신랄하게 비판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신들이 가장 잘 믿고 남들보다 경건하다고 말하면서 자기의의 치장으로 자신들이 남보다 깨끗하다고 여기는 그 교만한 마음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이 어쩌다 자기 치장이 되어버려서 하나님이 최고여야 하는데 하나님보다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의가 최고가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심령이 가난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죄 때문에 애통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애통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점점 애통함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처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감격에 벅찬 눈물이 마르지 않아 그 삶을 매일매일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 부르고 기도할 때마다 그 눈물이 한없이 계속 흘렀는데,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연수가 길어져 가는데 점점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게 아니라 눈물이 메말라가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그들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정직하게 인식하고 애통해 본 적이 언제인지 잊어버렸습니다. 남 지적하는 일은 너무나도 쉽게 하는데 애통함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에 대한 배고픔도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의가 일어나기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일어나기를 향한 그 배고픔도 없습니다. 왜요? 이미 자기들은 자기의 의로 만족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거 했고 저런 거 했고 이런 거 했기 때문에 그 자기의로 이미 만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치장, 자기의에 도취되어서 자기가 지금 어떤 잘못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게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 않으니 마음이 점점 메말라가면서 다른 일을 긍휼히 여겨야 하는 그 마음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기적으로 자기만 생각하는 거죠. 모든 걸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걸 하나님 한 분께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모든 삶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저 자기가 이뤄놓은 그 업적들을 바라보면서 허탄한데 자꾸 마음을 빼앗기다 보니 결국 무슨 문제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깨끗하게 살펴봐야 하는 것이, 우리 안에도 이런 바리새적인 모습이 혹여나 있지 않나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하나님을 내가 믿노라 하면서 살고 있다고 말을 하는데, 그런데 모여서 우리가 하는 모습들이 계속 무슨 비판만 하고 남 얘기만 하고, 무엇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과 또 교회에 또 다른 사람의 유익인지 아닌지 생각하기 이전에 내가 감정대로 먼저 반응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것이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날 현대인들의 바리새적인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정직하게 자신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무엇을 사모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정말로 나 자신을
내 삶을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 긍휼하심을 내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나의 죄 때문에 심령이 가난할 수밖에 없어서 땅을 치고 애통하며 주님의 그 긍휼하시가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늘 고백하며, 이제는 나의 어떠함을 자랑하고 나의 업적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그 복음의 능력이면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십자가 복음만을 자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변화되게 됩니까?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바뀌어지지가 잘 않죠. 왜 그럴까요? 정말 복음이 되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된다면, 십자가의 복음이 내 삶에 정말 능력이 된다면, 십자가의 복음이 내 삶의 최고가 된다면 정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새 영을 부어주십니다. 새 힘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마음이 청결한 자, 이렇게 마음이 청결한 자 어떤 복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자신을 돌아보며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늘 주님을 의지하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누구를 보게 됩니까?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와, 이 말씀만 보면 정말 하나님을 본다,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정말 육체적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는 그것들을 소망하지 않습니까? 참 인간의 연약함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도 눈으로 보고 확증해야 된답니다. 여러분의 믿음 생활하면서 보니까 정말 그랬어? 내가 눈으로 봐야지 확인하겠어, 눈으로 봐야지 믿겠어, 이러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우리가 이런 말씀을 할 때, 와,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 근데 성경은 또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그 누구도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모세도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직접 보면 어떻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보면 우리가 죽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얼굴을 찾고 또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또 얼굴을 구하고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27편을 보시면 8절 9절에서, PPT 혹시 준비되어 있나요? 네, 시편 27편 8절 9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는 구원의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아멘. 뭐라고 말씀하니까 시편 시인이 뭐라고? 내 얼굴을 찾으라라고 말합니다. 참 무슨 의미일까요? 어떻게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결국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 날에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얼굴 대면해서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본문은 그것을 의미하는 것보단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믿음으로 이 역사와 만물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어떠합니까? 체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눈으로 직접 하나님을 보지 않아도 이미 이것을 체험하고 경험하시면서 몸으로 느끼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기에 이 오후 예배까지 여러분은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죠. 안 믿어지시나 보네요. 저만 믿어. 아멘이 안 나오신 거 보니까 제가 순간 당황했습니다. 나만 열심히 믿는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겁니까? 믿음으로 살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 이렇게 하셨지,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에서 여러분의 진심이 나옵니다. 여러분, 포장지 할 때 겉으로 포장된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진실성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쁘게 포장된 선물이라 할지라도 무엇입니까? 아무리 예쁘게 포장되어 있다 해도 겉포진지는 그 속에 부패하고 썩은 사과가 들어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썩은 겁니다. 겉포지가 아무리 화려해도 그 속은 썩은 진동 냄새를 풍기는
거짓된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포장지가 볼품이 없어 보여도 그 속에 값비싼 보배가 들어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보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고린도 후서 4장 7절 사도 바울이 겉으로 보기에는 초라해 보이고 실력이 없어 보여도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그 보배를 질그릇에 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 하나님의 그 보배를 담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라는 것이죠. 우리 속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떤 분들은요, 우리는 또 이 시대가 자극을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뭔가 자극적이고 뭔가 이렇게 느껴져야지만이 또 체험을, 제가 아까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야지만이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것 같다, 그런 또 우리는 그것만을 또 하나님의 체험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요, 그냥 내가 믿음으로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그 공간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그 장소이고 그 마음이고 그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제 설교도 이제 잘 들어보시면요,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마음의 밭이 먼저, 제가 아침에도 오전에 주보에 옥토밭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그림을 놓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먼저 헛된 것,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말씀을 빗대면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야 되는, 그냥 하나님 사랑으로 마음으로 나와서 주님이 나에게 오늘 무엇을 듣기를 무슨 말씀을 하시거냐 하는 마음으로 그냥 감사함으로 듣는다면, 누가 말하든 뭐가 상관없든 그냥 그 말씀의 진리 안에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기를 원하옵니다, 그러면 듣는 겁니다. 그걸 믿음으로 취하면 그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이 세상이 그런 것처럼, 세상의 풍조처럼 뭔가 자극적이어야 돼요. 뭔가 막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불이 임하여 주옵소서, 무엇입니까? 막 성령의 불이 임한 몸처럼 뭔가 몸이 찌릿찌릿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여 예전에 이제 그 뜨거운 또 신앙의 그 시기를 겪었던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것만 혹시 하진 않았나? 왜냐하면 제가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 막 이게 뭔가, 저도 제 설교를 함에 있어서 뭔가 막 뜨겁고, 제 안에 뜨겁고 막 콧물 흘리고 막 이렇게 막 해야지만이 뭔가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 같고, 그게 아닌 그냥 말씀되게 전했을 때 뭔가 좀 밋밋할 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 같고, 이런 저의 어떻게 보면 허탄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더 있지 않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더 말씀이 말씀되게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우리의 마음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 말씀 드리고 부탁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늘 어디를 늘 살펴보시면서 살으라는 겁니까? 마음입니다. 마음. 그 신앙생활은요, 행위가 아닌 마음입니다. 마음.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은 행동의 변화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불순하고 타락한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데, 마음을 만드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마음이 뒤섞이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최고, 그 뜻 안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또 주어진 모든 삶의 일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석하며 행동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주 안에서 바뀌면 행동이 바뀌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행동을 바꾸려 하기보다 무엇을 먼저 살펴보고 무엇을 먼저 바꿔야 합니까? 마음입니다. 마음.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는 그 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들의 고백을 보십시오. 제가 또 시편 기자들 그 시편을 자주 보다 보면 그런 걸 발견했습니다. 그들은요, 우리와 같이 어떠한 부와 명예와 자녀 축복과 가정 축복, 이런 것들도 없지는 않지만 이것들을 통해 하나님께 쓰임 받게 해달라는 기도보다는, 많은 시편의 고백들을 보면, 그 시인들의 고백을 보면 그보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소망에 두기를 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 고백들이 담겨 있습니다. 늘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열심을,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마음 안에서 깨끗해질 때 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하나님을 보면서 더 그 소망과 갈망과 사모함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시며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42편 2절로 그러기에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2편 2절입니다. 시편 42편 2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아직 못 찾으신 분들은 PPT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예, 아침에 제가 오전 예배 때 그래서 인사했죠.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예,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할 때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의 얼굴을 뵈며 그 마음을 정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며 그 주님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며 힘을 얻으시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주님,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여 청결한 마음으로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삶의 현장에 있든지 우리의 성도님들의 삶 주님이 아시죠.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할 때 더 하나님의 믿음으로 주님께만 다시금 마음을 온전히 내어드릴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역사를 삶의 현장에서 누릴 수 있는 귀한 축복을 다시 한번 귀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